네, 여러분은 지금 오해피데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지역 교계 행사 소식 전해드리는 클릭 교계 현장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지난 1992년 23살의 젊은 장병이 쓰러져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름은 양희찬. 국내에서는 장기이증이란 말조차 생소했던 당시에 숭고한 결단을 내리고 양희찬 상병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가족들. 그들의 아름다운 결단으로 인해서 꺼져가던 5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역 군인 첫 장기 기증자 고 양희찬 군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시간 양희찬 군종 추모 기념사업회 어귀선 준목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으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이 방송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 본인 소개를 다시 한번 직접 해주신다면요. 저는 양희찬 군종 매형되는 어기선이라고 하고요. 네, 장로교 안양 캠퍼스 신대원 가정에 있습니다. 네네. 군목으로 새생명교를 섬기고 있고요.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양희찬 군종 매형이시고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신대원 과정에 공부 중이시고 또 네, 새생명교회를 섬기고 계신 어귀선 준목님과 이 시간 함께하게 됩니다. 먼저 양희찬 군종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희찬 군종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주신다면요. 양희찬 군종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네. 양희찬 군종은 우리나라 장기 기증이 전만 시절에 우리나라 최초, 군역사상 최초의 장기 기증자입니다. 네네. 양희찬 군종은 충남 논산군 양촌면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네. 3남 4녀 중 막내였습니다. 네네. 양희찬 군종이 4살 때 아버지가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 사랑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요. 어머니가 농사일을 도맡아 하시면서 이웃의 전도를 받아 양희찬 군종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네네. 네, 양희찬 군종이 중학교 2학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는요. 목사의 소명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본인이. 네네. 그때 양희찬 군종이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온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저희 네네.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양희찬 군종을 지켜본 제가 볼 땐 보통 사람과는 좀 달랐습니다. 어, 고등학교는 부산 고등학교 방통고를 다녔고요. 네네. 대학은 부산 보수 신학교를 갔습니다. 음, 스스로 학비를 벌었고요. 아, 또 교육전도사 되고는 동네 아이들 교회로 데리고 와서 떡볶이 요리해서 먹이고 씻기고 사랑으로 늘 돌보았습니다. 네네. 양희찬 군종은 군생활도 열심히 했는데요. 행정병이면서도 군정병을 자원해서 되고는 그 힘든 특공부대 교육을 다 받으면서 네네. 6.25 구국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을 완주했고요. 음, 열정적으로 장병들 전도를 해서 교회를 꽉 채우게 되었어요. 아, 그때 백호교회를 짓게 된 것인데요. 네네. 건설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백호교회 실정을 들으시고 건축 자재를 보내주셔서 공병대 장병들과 그리고 군정병, 부대 장병들이 힘을 합쳐서 4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백호교회를 93년 1월 21일 완공을 해서 네네. 공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양희찬 군종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는 늘 웃는 얼굴이라서 부대에서 군복지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네네. 세대 복음화를 위해 끊임없이 전도해서 주일 예배 인원이 50명, 60명이던 것을 90명, 100명으로 향상시켰고 수요 예배도 20명 수준에서 80명으로 400불을 올려놨다고 당시 군정 목사님이셨던 장동신 목사님은 증언을 하셨습니다. 네네. 양희찬 군종은 91년 2월 19일 입대해서 92년 8월 28일까지 1년 6개월 군복무를 하면서 상도 3번씩이나 받았습니다. 네네. 군 생활도 신앙인답게 모범적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네네.
군종으로서 열애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며 힘을 줬다고 얼마 전에 205 특공여단 전우에서 만난 이승우라는 동기로부터 소식을 아, 들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네, 들었는데, 네, 그럼 훈련 도중에 네. 사고를 당하게 된 건가요? 아마 교회 짓고 교회 백고교회를 짓는 과정, 네네. 또 초소 차 이문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무리하지 않았나. 음, 이래서 감기 몸살이 왔고요. 네네. 그래서 쓰러질 때 머리를 좀 부다쳤어요. 아, 네, 그래서 뇌사가 된 거죠. 그렇게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됐고, 네, 뇌사 상태에 빠진 양희찬, 당시 상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양희찬 군종이 네. 그럼 얼마 만에 하늘나라로 간 건가요? 쓰러지고 3일 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네, 그때 당시를 기억하자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러운데요. 네, 네, 음, 1992년 당시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기 기증이라는 이 말조차도 생소했던 네, 때였어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장기 기증을 결정한다는 거, 특히 네, 가족들,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양희찬 군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쓰러졌을 때 그가 살아온 짧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남아있는 생명을 나눠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또 그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제자라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화장조차도 꺼리던 시절에 네네. 온몸에 칼을 댄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를 보내면서 가족들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네. 쓰러진 아들을 어머니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고 몸부림을 치셨는데요. 장기 기증을 하자는 말이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머니 장기 기증을 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어머니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농사일로 굳은 살이 배긴 엄지손가락을 장기기증서에 찍었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셨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아, 23살의 짧은 삶이었지만, 네, 양희찬 군종이 살았던 그 삶은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네, 최선을 다해서 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게 네, 된 어머니의 마음 정말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그 아들의 뜻을 따라서 네, 결단하셨다라는 거 네,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네, 벌써 감사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네, 네. 이 어머니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머니는 연세 많으시지만 네네. 아직은 그래도 건강하시고요. 네네. 가족 구원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네. 모두 잘들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머니가 20년이 지났지만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면은 가슴에 묻는다고들 흔히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정말 많이 생각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 어기선 준목님께서 네, 2009년에 양희찬 상병 이야기를 다룬 보좌의 축복이라는 책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책을 출간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양희찬 군종의 그 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양희창 군정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자 전도 목적으로 쓰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일의 산증인인 제가 책으로라도 남기지 않으면 역사 속에서 기억조차 안 될 것 같아서 네네. 장기 기증 전 과정을 글로 썼고요. 2부에서는 저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남다른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네네. 주님 보좌 우편에서 면류관을 쓰고 해같이 밝게 웃고 있는 양희창 군종을 전함으로써 부활 신앙의 확신을 전하기 위해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또 주님을 모르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자 전도의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희찬 군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셨다라는 말씀이신데 8월 29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사천 백호교회에서 양희찬 군종이 이 시대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종교 안보 교육과 함께 선교 추모비 헌화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네. 앞서 백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양희찬 군종에 대한 소개를 하실 때 해주셨는데 네네.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전해주세요. 네. 8월 28일이 양희창 군정이 세상을 떠난 날이고요. 네네. 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네. 네, 우리나라 최초 군역사상 최초 군정병과 최초 장기기증자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네. 그가 순교의 피를 흘렸던 백호교회는 그를 보냈던 사람으로서 저는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네, 29일 하루 늦게 가는 것은 종교 안보 교육으로 가야만 전 장병들을 백호교회에 모아서 예배와 교육을 할 수 있고요. 네네. 백호부대 장병들은 양희창 군종 추모비는 보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우리나라의 국민 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네네. 지금은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100만 명 시대가 되었고요. 네네.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같이 많은 국민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도 발전해서 장기 이식뿐만 아니라 전 국민 100세 시대를 여는데 양희창 군종이 조금이나마 기여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양희창 군종이 이 시대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예배도 드리고 강의도 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가는 선교를 가는 드림워십 찬양단과 또 추모 기념 사회원들과 네네. 장병들과 함께 뜻깊은 소물비 헌화식까지 진행할 때 군정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군정병가에서도 소중한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네네. 요즘 군대 폭력 사건 같은 예민한 문제들도 양희창 군정이 헌신적인 삶과 이타적 사랑을 전함으로 장병들이 서로 도와주며 나라를 굳게 지키고 군인으로서 또 특공부대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작년 제가 8월 3일에 21년 만에 청년들과 부대 방문을 했고요. 네네. 백호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신규 정신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여단장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네네. 장병들에게 강의와 헌화식까지 진행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네. 야단 본부가 있는 독수리 교회에서는 1대대, 2대대 장병들에게 종교교육을 통해서 양희창 군종 이야기를 전했고요. 네. 특공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백호교회에서는 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교차 종교안보교육 수모비 헌화식을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22주년이 되는
이때 백호교회에서 사천에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천에 있는 백호교회에서 양희찬 군종이 이 시대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종교 안보 교육과 선교 추모비 헌화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요즘 군대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네네. 양희찬 군종의 이 삶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그 장병들에게 좋은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서로를 좀 감사합니다. 위하고 아껴주고 감싸주는 그런 마음들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백호교회 유품과 자료 전시실을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 22년 전 당시 국방부에서 양희찬 봉사상을 제정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고요. 음, 또 군정병과에서는 8월 마지막 주일을 군정병 주일로 지키기로 했지만 그것도 역시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또 백호교회 건축 당시 유품 자료 전시실을 만들기로 했지만 그것도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음, 지금까지 그 부대를 거쳐서 제대하고 사회에 파송된 젊은이들이 수만 명은 될 텐데 역사도 의미도 모른 채 제대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네. 군대는 항구모장이라고 말들은 하는데요. 네. 젊은 군 시절에 참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음, 당시 전 군에서 어머니를 돕겠다고 성금이 2억 5천여만 원이 모여서 네네. 육군 참모총장께서 가지고 다녀오셨지만 어머니가 굳고 반대하셔서 네. 그가 다녔던 부산 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 네네. 이제는 유품 전시실이 만들어지도록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10월이면 이제 목사임직을 받는데요. 네. 양희찬 군종 출신을 끌어안고서 그가 못다한 복음 전파의 일을 하겠다고 그와 약속했기 때문에 비록 내 나이 많지만 복음 자료실이 추진되도록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희찬 군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한 그 일들, 그 많은 일들을 이제 매형인 어기선 준목님께서 네, 계속 이어서 이 땅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찬 군종이 남기고 떠난 고귀한 사랑은 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양희찬 군종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시는지요? 네, 네, 그의 비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네, 하늘의 미랄로 죽어 하는 열매 맺은 믿음의 전우 양희찬 꽃다운 한 생을 오직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에 헌신하다 이렇게 그의 비문에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계룡대 신문에서 특집으로 발행하면서 칼럼에 쓴 글을 제가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네. 양희찬 군종의 희생적 헌신적인 삶의 자세와 그 가족들의 이타적 사랑의 실천을 보면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세대에 더불어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의 참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조건도 전제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다. 진실한 사랑의 실천은 우리 전우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칼럼의 말씀처럼 영원히 간직되길 바라고요. 양희찬 군종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장기기증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에 장기기증법이 제정되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네. 참 믿음의 사람, 이타적 사랑을 실천한 최초의 장기기증자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 사랑의 실천자로 양희찬 군종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서 드러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렇습니다. 양희찬 군종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깊은 깨달음 함께 깨닫고 그 길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이후에 말씀하신 대코교회 유품과 자료 전시실 추진 계획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하게 되실 사역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은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또 금요일에 진행될 종교 안복 교육과 선교 추모비 헌화식 또 은혜 가운데 그리고 많은 장병들 함께하는 가운데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클릭 교계 현장 양희찬 군종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양희찬 군종 추모 기념사업회 어기선 중목과 이야기 나눴습니다.